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선포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함께 했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이 담길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찔러 쪼갤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곳에 말씀의 영이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에 홀로 오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왔습니다. 주여 특별히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안에 담긴 정성과 마음과 사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의 자리자리에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일으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영이 살아서 하늘 공간 공중 권세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를 진동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믿음으로 하는 것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역사, 말씀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가나 혼인잔치 너무나 귀한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그 이후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유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신 것은 십자가 지기 바로 전이세요.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 십자가를 지러 주님이 메인 사역,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인류의 구속,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그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성전부터 가셨고 그 유명한 성전 정화 작업,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의 상전들을 다 쫓아내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작업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들린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 이스라엘의 모든 시작과 마침은 성전이에요. 에덴 동산은 성전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3장의 맨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성전으로 끝나요. 성전이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의 시작과 마침은 어딜까요? 성전이에요. 그 말은 뭐죠? 하루의 시작과 마침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 마친다. 일주일의 시작과 마침, 일주일, 한 주간의 시작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예배함으로 한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시작하죠.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어요.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 여기 왔어요. 하나님 2020년을 주신 것 감사드려요. 그리고 2020년이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송구영신, 하루의 시작과 마침, 여러분의 모든 시작과 삶이 성전에서 시작하고 성전과 함께하고 성전으로 마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성전에서 큐티하면서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가는 하루를 살아가고 또 성전에서 하루를 마감하고 하나님과 시작해서 하나님과 마치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고 이 우선순위와 이 질서가 평생 지속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자마자 일어나기 전에 무릎 꿇고 침대 위에서 주님 시작합니다. 주님 나 일어났어요. 하나님 내 몸이 내 방이 이 침대가 주의 거룩한 성전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간단해.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거기가 성전이 돼요. 오늘 여러분이 가는 그 자리에 먼저 깃발을 꽂고 하나님 이 자리가 성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 깨끗게 해 주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이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세상 권세는 떠나갈 지어다. 이곳에 있는 세상의 힘의 능력이 다 쇠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와 진리와 사랑이 이곳을 다스릴 지어다. 내 삶을 다스릴 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 여러분이 가는 그 자리가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갔는데 뭘 기대하고 갔을까요? 그 성전이 살아있는, 성전의 예배가 살아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진동하는 그게 성전이죠. 근데 거기 뭐 하고 있었냐면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14, 15, 16절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주님이 이렇게까지 화난 적이 거의 없으신데 일생에 딱 한 번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어요. 그리고 머리끝까지 화만 낸 게 아니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이 손에 채찍을 가지시고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과격하고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행사를 하셨어요. 사실 거기에 장사하는 분들은 하루 장사하러 올 거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부지런히 거기다 좌판을 만들고 뭘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성실한 일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진노하는 단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주님이 화나신 이유는 그겁니다. 성전이 성전답지 않을 때.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할 때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주님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뭐 하는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 기도하러 와야지. 여기 장사하러 누가 장사하러 오라 그랬냐?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는 곳이다. 그게 성전의 목적이에요.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하러 오고 찬양하러 오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풍성한 교회, 기도가 풍성한 교회, 기도가 쌓여있는 교회, 기도의 이 영이 깊은 분들이 있는 교회는 기도의 그 자리가 굉장히 다져져 있어요. 여러분 가시면 알죠. 그런 기도의 자리 가면요, 기도가 가자마자 이렇게 열려요. 예배가 시작부터 열린다고요. 그걸 우리가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거든요. 기도가 하나도 쌓이지 않은 자리, 예배가 하나도 쌓이지 않은 자리, 거기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팍팍하고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가 힘들어요. 거기 죄가 막 쌓여있고 상처와 분노가 쌓여있고 그런 자리에는 기도를 쌓아야죠. 기도를 심어야죠. 거기는 험한 땅이에요. 옥토는 부들부들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숨쉬는 그런 자리는 기도가 막 열려요. 내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의 몸은 성전이고 여러분의 몸은 기도하는 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힘들고 기도가 막히고 성전이 이 내 몸이 뭔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상심을 하고 뭔가 세상에 꽉 묶여 있을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풀어주세요. 내 기도의 영이 깨어나게 해주세요. 내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이 억압과 사슬들이
세상의 이 힘들이 다 풀려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친 성전은 장사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가득했어요. 성전 안에 뭘 자꾸 사람들이 팔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았어요. 이걸 왜 팔았을까요? 성전 제사에 쓰려고 판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 염소 이런 것들을 제사하라. 제사의 도구를 파는 거예요. 즉 예배를 잘 드리라고,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예배를 유용하게 잘 드리라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어떤 시스템으로 성전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느 날부터. 그런데 제사보다는 장사가 지금 더 우선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예배와 제사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었겠죠. 여기 오는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양을 잘 사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장사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그건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예배가 아니었고 그거는 장사했다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나는 나름대로 예배하러 오고 하나님 만나러 오고 기도하러 오고 나는 봉사하러 오고 찬양하러 오고 나 나름대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교회에 오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내가 정말 기도하러 오는지 장사하러 오는지 사람 만나러 오는지 사역하러 오는지 내가 좋아서 오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딴 이유로 오는 그 목적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따라하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멘. 아멘. 그럼 그 아버지의 집은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집,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세상의 어둠의 빛을 향해 빛이 나아가는 집, 그 집이에요. 바꿔서 만약에 그 집이 그 집의 역할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집이 살아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생수의 쏟아져서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변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겠죠. 하나님의 빛이 어둠을 꿰뚫겠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겠죠. 위로하겠죠. 돕겠죠. 예수님은 그런 성전을 원하세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지은 목적대로 내가 원래 너를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고 영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예수님 안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에 전염이 돼서 세상을 밝게 하는 그 성전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고치신 거예요. 어떻게 고치셨는가?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성전 안에서 성전답지 못한 세속적인 어떤 일들, 쉽게 말하면 죄악의 일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내쫓으시고 엎으시고 쏟으시고 여기서 가져가라 라고 쫓아내셨어요. 여러분, 죄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는 단호해요. 죄는요 봐주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룩함을 더럽히는 내 안에 모든 상처와 더러움과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그게 성전 정화예요. 내 안에 아직까지 있는 나를 더럽히는, 나를 세속적으로 물들게 하는, 나를 세상으로 가게 하는 이 더러운 내 안의 죄는 내 안에 있지만, 내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세상이 더 커 보이는 내 이 작은 믿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건 과격하게, 굉장히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죄는요 적극적으로 쫓아내야 나가요. 왜냐하면 달라붙어요.
몸에 막 붙어 있어요. 암덩어리가 붙어 있듯이 한 몸이 돼 있어요. 내 마음하고 한 몸이 돼 있고, 내 생각에 붙어 있고, 내 몸덩어리에 막 붙어 있고, 내 삶의 경험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막 생각이 나잖아요.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불길한 생각, 두려운 생각, 저 사람을 믿지 못하는 생각, 말씀을 의심하는 생각, 이게 막 쌓여 있어요.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호하게 채찍으로 다 떼어내신 거예요. 쫓아내시고 엎으시고 나가라고 말하고. 여러분의 성전이, 우리 목양교회가 깨끗한 거룩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9절로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주님이 말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런 성전이라면 헐어버려라. 아니면 너희는 이 성전을 허는 자다. 너희가 이 성전을 망치고 이 성전을 헐어도 나는 사흘 안에 성전을 일으킬 수 있다. 예수를 사람들이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이고 로마인들이 죽였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즉 세속적인,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성전을 헐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전을 헐었어요. 성전은 누가 허느냐? 하나님과 반대된 세력들이 자꾸 헐어요. 세상이 자꾸 성전을 헐어요. 사단이 에덴을 파괴했어요. 사단이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꾀임에 빠뜨리고 성전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어요. 인간이 성전에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해요. 사단은, 세상은, 어둠은 여러분들이 성전답지 못하도록 계속 여러분을 무너뜨려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니네가 아무리 무너뜨려도 나는 성전을 3일 안에 세운다.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부활한다. 적용하면 죄가 아무리 여러분을 짓밟고 여러분을 덮치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여러분을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우리는 다시 일으키리라. 일어나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넘어지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죠? 쓰러지죠. 그렇게 세게 쓰러뜨리는데 안 쓰러지겠어요. 그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예수님을 찔러 죽이는데 예수님 돌아가셨죠. 채찍을 40대 넘게 그렇게 때리는데 살점이 튀어나오고 피가 흘렀어요. 여러분이 죄와 싸우는 모습은 그것과 똑같아요. 난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자꾸 옆에서 채찍으로 때리고 이상한 소문을 내고 여러분들을 짓이기려고 하고, 너 믿음 없잖아, 너 세상적이잖아, 너 악하잖아, 너 자격 없잖아, 네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네가 새벽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다음 주에 다시 똑같지.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지만, 너희가 성전을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나는 사흘 안에 성전을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사람들, 부활의 종교,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넘어질 때 넘어지세요. 괜찮아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저도 넘어지고 다 넘어져요.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져요. 그러나 넘어지는 게 끝이 아니고 다시 일어나리라.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더 견고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아파서 온 분들을 더 존경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실 거예요. 지금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성전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그 힘이 왔겠죠. 하나님 이미 그분들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성전이 되십시오.
생명이 풍성한 성전이 되십시오. 양식이 많아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위로의 통로자가 되는 거룩한 성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우리 일어나셔서